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무덥죠? 그래도 예배당에 오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시원하시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줄 압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그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부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들을 헤아리시며 그 가운데 실제로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한 이후 우리는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장소적으로 좋은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왕국, 자기 왕국이 되었든 뭐 어떤 왕국이 되었든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 어떤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이나 안식을 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유한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죠?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원래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먼저 그냥 나옵니다. 앞에. 당신의 뜻, 여기서 당신 지금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꿈은 뭘까요? 북한 김정은의 지금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푸틴과 시진핑과 트럼프와 모든 세계 국가 정상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죠.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그 왕들의, 그 대통령의, 주권자들의 뜻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구상하는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축소하여서 우리 대구 시장님은 지금 공석인가요? 이거 아직 보선됐습니까? 아직 안 됐나요?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대구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더 좁혀서 우리 자신의 가정에 가장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뜻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각자 다 자기 생각하는 꿈도 있고 뜻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는 것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의 뜻이 지금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 우리가 이제 구하는 부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누구 보고 기도하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을 구해야 되는가? 왜 인간의 뜻을 구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고 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왜일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만약에 인간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죠, 그죠? 밀고 내려와서 다 잡아먹고 자기가 지금 1등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진핑, 푸틴, 트럼프 누구든 각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뜻은 철저하게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기특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한다 하여도 한계가 있고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간에도 타국을 위해서 자국을 희생하는 국가 있습니까? 대통령마다 그렇게 했다가는 표 한 표도 못 받겠죠. 다 국익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잘 살게 하겠습니다. 다 이거 가지고 표 얻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를 입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 빨리 좀 세상 좀 떠났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애역처럼 올라가 버리면. 오늘 새벽에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 뜻이 인간의 뜻입니다. 즉 자기의 그 속상함과 답답함, 그래서 이꼴저꼴 이제 보기도 싫고 하나님도 좀 화끈하게 좀 확실하게 딱 매듭을 탁 찍어 마침표 찍어줘가지고 정말 엘리야 하면 진짜 오점 없이 탁 사역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세벨 그 애매하게 남겨놔가지고 다 죽였는데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보조 맞춰서 일도 못하겠고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많은 기도들이 있고 많은 것을 아뢰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제자 중에 베드로, 벌써 이름 탁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잠시 후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따르던 스승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거는 정말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22절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뜯어 말리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하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거 응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의 뜻이 관철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다 지옥입니다. 그렇겠죠?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기도, 이 내용이 무슨지 모르고 일단 자기의 감정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우리의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질을. 베드로가 뭐 그렇게 미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의 육정, 감정, 뜻에서 어떤 생각과 의견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조차도 우리의 것을 먼저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띄워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대면하며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교제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뜻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영생에도 관심이 없고 부활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의 것, 그저 유한한 것, 그저 내 뜻, 내 생각, 그것도 부패한 것, 왜곡되고 부족한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며 그 소원 이루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는 삶,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이 차이, 이 폭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뜻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영역이나 깊이나 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되죠? 나오죠? 정확하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준비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측량이 됩니까? 가늠이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니 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유익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말씀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그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그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좀 내 마음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응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갑자기 뭐 소식을 들었는데 다리를 다쳤다더라, 뭐 어디가 아프다더라, 그러면 아유 안 됐다 이불은 하면서 마음은 좀 시원한 약간 이런 느낌 드시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넉넉하게 품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 6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 아버지로부터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받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찬송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십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에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모든 뜻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뒤에 또 수식어가 붙었죠.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게 왜 붙을까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을 이야기할 때에 저 멀리 있는 우주 어디 끝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장소적 개념보다는 상태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 통치하시는데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 바로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죠? 하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고 또요. 이미 구원받아서 먼저 천국 가신 분들. 그분들이 즉 그들의 영혼이 거기 있을 것이고 또요. 천사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천상에 대해서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03편 19절 20절에 시편 103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혹시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지금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다고 하죠? 여호와의 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 한다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누구도 있다고 했죠? 먼저 믿어 구원받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영혼이 지금 거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까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수종되는 모든 천사, 천군 천사들이 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완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이 상태가 지금 천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어디서도요,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에 이 땅은 뭘까요? 이 영토입니까?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즉 천상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누구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그 백성들이 누구죠?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즉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가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이 기도가 늘 우리에게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단 말이죠.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때도 있고 들었으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육신에 있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의 끝에 뭐가 나왔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은 곧 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들을 이 지상교회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서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지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아직은 예수를 믿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증시되고 확대되고 확장되고 해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수가 다 차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즉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금도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차원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띄워졌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 천상의 교회와 땅에 있는 것, 지상의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하나 되게 하신다. 즉 동일하게 하늘의 모든 지금 되어진 역사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마지막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갈등을 딛고 최종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뜻이 곧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건 좀 띄워주시고요.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사실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뭐라고요? 마지막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기도하여 순종하십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셨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내용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도 희미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확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를 주저하실까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사실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죠. 육신의 고통 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관계의 단절,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을 이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극도의 공포가 그리스도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우리는요, 아버지와의 끊어짐, 영적인 끊어짐에 대해서 느낌이나 있습니까? 아무런 감각 없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 좀 며칠 안 봐도 삐져가지고 안 봐도 그냥 뭐 내 지금 기분 막 속상한 것만 지금 이게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다윗의 고백 보셨지 않습니까?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절규가 눈물로 침상이 띄어졌다 할 정도로 그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기도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니까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고 속상할 때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응답은 당연히 구분되죠. 아버지께서 무조건 달라는 거 다 안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유익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잘 구하는 건지 나한테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활동하며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치우쳤다가 다시 돌이켜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기도의 응답인가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영 아니십니까? 성령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루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제는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서 신앙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뜻 자꾸 이렇게 막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렇게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바늘 하나 이렇게 바늘에 실 하나 꼽으려 해도 그죠? 그러면 안 되면 막 침을 발라가지고 막 뾰족하게 해가지고 넣는데도 안 되면 막 신경질하고 막 던지고 막, 우리가 이렇단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린아이들도 게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 던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들입니다. 내 뜻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즉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의 전인격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이 지상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